저는 오늘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2008년 2월 설날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 주일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TV를 켜보니까 모든 채널에서 거의 비슷한 영상을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서울 한복판에 차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에 낯익은 그 전통 건축물에 막 불이 나고 있더라고요. 여러 대의 소방차가 다양한 방향에서 막 불을 꺼보려고 했지만 한눈에 봐도 그 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잠시 뒤 2층이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보 1호 숭례문이 화재로 인해서 잿더미가 된 순간이죠. 나중에 경찰 발표를 봤더니요,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은 한 남성이요, 방화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이 장면 보셨죠? 예. 워낙 상징성이 큰 문화재잖아요. 국보 1호. 사람들이 받은 충격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화재 2년 뒤 본격적인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3년 뒤인 2013년 5월에 드디어 시민들에게 공개되었어요. 이 사건 역시도 굉장히 큰, 이 문화재의 소실, 무너짐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지만요, 이것보다 무려 2600여 년 전에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버렸던 것이죠. 140여 년이 넘도록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오기 전 약 14년 전에 에스라에 의해서 재건 시도가 있었지만 왕의 즉각 중단 명령에 의해서 멈춰져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정면 돌파에 나가야 된다고 했죠. 하지만 그게 안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증파, 그다음에 특파, 급파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느헤미야를 급파해 주세요. 그리고 반대 세력의 비방과 위협, 또 모략에 굴복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죠. 드디어 느헤미야 3장에 들어서면은 그는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에 돌입합니다. 담당자, 공사 구간, 공사 내용으로 구성된 이 명단이 그래서 느헤미야 3장 전체를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것이죠.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요, 간단하게 보자면 예루살렘 성에 총 10개의 성문을 뼈대로 해서 각 성문과 성문 사이를 어느 가문에 누가 중수했다, 건축했다, 재건했다, 이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문화재 복원,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닐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벽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에 무너져버린 영적인, 또 우리 삶 가운데 회복돼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온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 삶에 무너진 것들을 튼튼히 다시 세워 정말 영적인 굳건한 방비를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단단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재건 작업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아마도 양문이 전체 재건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죠.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아멘. 다른 문과는 달리 양문에 대해서는 성별했다라고 딱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독특하지요? 이 문은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 근처에 있었다면 그럼 이 문을 통해서 뭐가 오갔을까요? 사람도 오갔겠지만 성전에서 드릴 그 희생 제물, 그 짐승들이 그곳을 통과해 갔던 것입니다. 즉 성벽 재건은요, 방위력 증강을 넘어서 예배
회복을 목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예배 회복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양문을 제일 먼저 중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문 중수에 대한 기록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 회복이라는 말은 잘해요. 근데 보통 여기서 멈춰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양문은요 단순히 제사용 제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고 가는 희생 제물들은 사실은 임시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고 궁극적인 희생 제물, 완전한 희생 제물, 즉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 언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함께 읽지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실제로 이 공사는요 1절 양문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32절 양문에서 끝나요. 성모퉁이 성루의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라고 끝을 맺다고요. 여러분,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난다? 지금 뭔가 번뜩 떠올랐죠? 그거 맞아요. 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즉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종합해 보자면 재건의 기준인 양문은 예수님을, 그리고 이 양문부터 양문까지를 연결한 성벽.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지구는 둥그니까 돌다 보면 제자리 뭐 그러잖아요. 예. 양문에서 시작하면 양문으로 끝나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서부터 시작이고 어서부터 끝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요.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났다. 즉 양문,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머리로 해서 하나로 연결된 이 성벽은 그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벽 저거는 단순히 예배 회복을 뛰어넘어 교회의 재건이자 교회의 회복인 것입니다. 건축학이 아니라 교회론의 관점에서 본문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회복하고 든든히 세워 나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원리를 나누고자 해요. 그 전에 먼저 제가 한 가지 죄송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수준을 너무 존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는요 영어 단어로 보려고 합니다. 예. 자,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델리게이션이죠. 델리게이션. 무슨 뜻입니까? 네, 믿고 맡기는 것, 위임하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총 45개 구간, 4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 구간마다 책임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 부여해 주었죠. 대표적 인물들만 무려 75명, 75명입니다. 느헤미야가 일일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자신이 맡은 구역을 책임지고 완성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임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이 중고등부 우리 수양의 영상을 여러분 보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전에 한번 부탁드렸어요. 이 담당하는 책임자, 이 중고등부 담당하는 교육자께 부탁하기를,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계속 부흥해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한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애 취급하면 애처럼 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아이들을 미래의 예비 리더로 인정한다면 이 아이들은 리더처럼 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학교에선 제로티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만 오면은 막 아이들 취급을 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하고 이런 거 아닌 다음에는 아이들이 좀 많이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게끔 리더도 좀 뽑아주고 그 아이들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뽑은 거예요. 이번에 수양에 갔더니요, 진짜 저녁 집회 빼고는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해서 스스로 운영하더라고요. 특히 고등부 우리 형 누나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그 뭐죠? 우리 따지면 이제 국민체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본인이 다 음악 준비해가지고 본인들이 앞에 뭐 이제 하면 시범 보이면 아이들은 따라하게 하고요. 또 쉬는 시간에는 또 레크레이션 게임 같은 걸 하는데 본인들이 준비해가지고 본인들이 선물 나눠주고 뭐 이렇게 이끄는데 와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함께하는지 그 모습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심지어 다음 주 점심 식사 메뉴까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걸로 할까요? 저는 주일날 설교 준비에 너무 이렇게 좀 긴장해서 주일날은 정작 점심을 잘 못 먹는 편인데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제 코가 석자예요. 저는 저 설교 준비하는 것만 해도 바들바들 떨면서 막 죽어라 준비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교육자들, 평신도 리더들이 좀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대부분의 일들은요 담임 목사가 결정하지 않고 담당 교육자와 담당 장로님 그리고 팀장, 평신도 리더들이 함께 결정해서 상의해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우리 교회는 지금 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위임 시스템,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전혀 새롭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시스템입니다. 언제예요? 출애굽 1세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오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는 걸 지켜본 다음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위 이러다 죽어. 과로사해. 빨리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하게 하고 큰 것만 사위가 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이미 출애굽 1세대 때 나왔던 이야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근데 지금 느헤미야를 넘어서 지금 이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위임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서로를 신뢰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분위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당시 아무런 특징이나 주목할 것이 없는 한 담당자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75명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대부분 그들이 중수하여만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바룩은요 힘써 중수하여 하면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바룩 어떤 사람일까요? 몰라요. 왜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뭐 제사장이었다, 하다못해 성전에서 잡리라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것도 기록해 주는데 이 사람은 직업도 기록이 안 돼 있고 신분도 없고 그냥 바룩이에요. 누구 하나 뭐라 할 특징조차 없는 사람을 느헤미야는 지켜보고 있다가 그는 그냥 중수가 아니라 힘써 중수했다고 기록함으로써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역시도 바룩이 뭐 했던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가 특별히 힘써 중수했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만일 어떤 공동체가요 너 언제 실수하나 보자 하면서 의심 어린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잔뜩 날이선 평가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공동체에서 누가 이 일 맡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아니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요 제 사역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어떠한 교회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교육자들과 강평회를 하지 않아요. 평가회를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만일 어떠한 사역자가요 정말 사람들 눈치나 슬슬 보면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명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교육자라면요 어떤 사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가 생각보다 좀 만족스럽지 않았다, 좀 부족하게 느껴졌다, 그러면은 그런 사역자들은요 가장 괴로운 사람이 누구냐? 그 본인입니다. 자기를 괴롭혀요. 목사님 이번에 너무 좋았어요. 성도들은 그래도 정작 본인은 이게 그때 내가 이렇게 방향을 잡았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다. 속상해서 본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니 근데 왜 저까지 괴롭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안 해요. 저는 사역 끝나면은 그냥 아이고 수고 많았어요. 성도님들이 너무 좋았대요. 내가 시험반 갔더니 너무 이번에 잘했다고 너무 고마워했어요 성도들이. 저 딱 요 정도 이 말만 해요. 그리고 뭐가 아쉬웠다니 저랬다니 이런 말 일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부족함이 있다, 결핍이 있다, 그럼 보완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겠다 하고 시작해 놓고는 정작 다른 사람만 타박하다 끝난 경우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안 해요. 전 칭찬하고 잘했다 하고 그냥 기록만 해놔서 다음에 이 부분 더 정리 잘해야지 라고 나간다고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주일 식사 교제를 처음 시작했을 때 자녀님들과 이제는 우리가 매주마다 식사를 제공합시다 라고 결정을 한 다음에 제가 딱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어요.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점심 식사 준비하잖아요. 구역별로 마음껏 자유롭게 준비해야 돼. 단 용병 투입 금지, 용병 초청 금지. 무슨 말이냐, 4, 5인분 식사 준비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잘하시죠.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350인분, 400인분, 500인분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고 막 젊은 구역 같은 경우 이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막 이거 어떻게 하자 하다가 결국은 이런 거 많이 해보신 전문 잘하시는 분들을 이제 용병으로 투입해서 저 이것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밥을 태워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구역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같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우리 뭐 어떤 거 할까요? 상의하고. 그럼 장은 누가 볼까요? 하다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누가 배식할까요? 이걸 같이 만들어가면서 교회에 더 애착을 가지고 교회 안에 한 걸음 더 들어오고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용병을 투입해버리면은요 이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요 밥을 태워 먹어도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순간은 좀 당황스럽겠죠. 근데 밥을 태웠다 어떡하냐,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막 구역장님들이 막 흩어지면서 각각 H마트 담당해서 막 컵라면을 싹쓸이 갖고 와가지고 막 뜨거운 물을 붓는데 나중에 보니까 뜨거운 물 다 떨어져서 찬물 부어가지고 막 딱딱해서 깨물어 먹고 라면, 이거 몇 년 지나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요? 우리 그때 왜 컵라면 먹었던 적 있었잖아요. 맞아. 오히려 소중한 추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드시다가 맛이 어떻건 저쪽건, 여러분 우리 식당 아니잖아요. 그냥 맛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짜면은요 물 말아 드시고요, 싱거우면 그냥 드세요. 건강에 좋으니까. 우리 여기 스타벅스 아니에요. 커피가 맛이 어떻다는지 여러분 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커피 내리기 위해서 새벽 6시부터 와서 예열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이것 좀 해주시죠 했을 때 네 제가 부족하지만 할게요 할 엄두가 나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설교 자막도 준비하고 또 영상도 준비하고 사진도 준비해 드리잖아요. 근데 조금 가끔씩 잘 안 나오거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그때 뭐가 잘 안 나와, 자막이 안 나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딱 쳐다보죠, 봉사자를. 여러분 그 순간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네, 그거 PPT 넘기고 있는 봉사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 거길 보는 거죠. 하필이면 또 인간이 눈이 2개예요. 그래서 인원 곱하기 2한 그게, 그것도 짝 찢어진 날카로운 눈으로, 매화 같은 눈으로 딱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무서워서 봉사하겠습니까? 이것 좀 해주시죠. 목사님 저 절대 못해.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손살을 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우리는 위임의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우레의 아들 요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자 예수님, 우리 불로 내려서 쟤네들 싹 태워버리는 건 어떨까요? 라고 물었던 그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려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양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그 우레의 아들은 사랑의 사도가 되고, 이 실패하고 배신했던 제자는 나중에 순교하면서 거꾸로
달려 죽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며 따뜻하게 격려하며 공동체의 온도를 한껏 올려서 기꺼이 자신의 책임을 맡는 위임이 가능하게 된 이 시스템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두 번째는 이거예요. all, 무엇이죠? 모두 참여하는 것. 성벽 제거는요 15개의 직종, 즉 15개의 직업군과 최소 12개 이상의 그룹이 참여합니다. 먼 적에서 온 사람과 인근 거주자, 성전 안에서 제사장으로 일했던 사람과 잡일했던 사람, 금세공업자와 향품 제작업자, 상인과 지역 행정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참여자가 있어요. 바로 남서쪽 골짜기문 인근을 담당한,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바로 저기를 담당했던 살름과 그의 딸들입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살룸이 누구라고요?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상류층, 지배층이죠. 그런데 사람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그 딸들도 이 공사에 참여합니다. 남자들도 하기 힘든 이 일을 말이죠. 이렇게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참여한 거예요. 전 사실 이런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성벽 재건의 역사, 모두가 참여한 이 역사를요 저는 이미 우리 교회에서 보고 있어요. 다음 주에 저희가 오픈 립세션을 할 그 문화 복합 공간, 우리 교육관 지하 1층을 보면은요, 제가 딱 부임했을 때부터 그 바 테이블 비슷한 게 있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사용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냥 물건을 올려놓는 곳으로 쓰는 거예요. 위치로 보나 뭐로 보나 정말 이게 좋은 위치인데 활용을 못한 채로 15년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청년부에서 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게 우리 청년부 부원뿐만이 아니라 거기를 쓰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 픽업 오시는 젊은 부모님들과 EM 공동체가 함께 좀 쓸 수 있도록 거기를 좀 카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저희가 마침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들 수 있는 형제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해보라고. 저는 위임하는 거 좋아하니까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했고, 당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태어나서 교회 처음 다니는 형제가 등록한 지 이제 겨우 7개월 됐는데 하는 일이 마침 그 실내 인테리어 하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주중에는 본인 일을 해야 되니까 안 되고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가 와서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재료를 대달래요. 그래서 이 형제가 주도가 되고 또 다른 청년부 우리 자매와 형제들이 같이 달라붙어서 이거를 2월달 내내 주말마다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옛날 모습입니다. 이게 이전의 모습. 그리고 바로 이 모습, 이게 완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놀라셨는데 애써 놀라지 않은 척 하시라 고생하시는데요. 놀라셔도 돼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참 이 공사를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닌 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형제가 이 일을 해줬다는 것이 고맙기도 했는데요, 제가 감동한 포인트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년부 리더가요, 이 형제가 속해 있는 소그룹을 이끌잖아요. 성경 공부를 이 리더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옷 갈아입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꼭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 초신자인 형제가 이제 리더가 되어서 이렇게 자르세요, 저렇게 자르세요 하면은 방금 전까지 이 형제를 성경 공부 가르치던 이 리더는 알겠습니다 하면서 조수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죄송해요, 이렇게 할게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느헤미야 성벽 재건에서 보여진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가 공사한다는 얘기를 첩보로 입수하면은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말고 뛰어가서 한 장씩 찍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아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내가 등록한 지 더 오래됐어, 내가 리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나라 한 부분을 함께 협력하여 구축해 나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모티베이션입니다. 바로 동기부여.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왕의 명령 운운하면서요 성벽 재건을 종용하지 않아요. 그는 이것이 유다의 수치를 제거하는 일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시작.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아멘.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시키는 거죠. 그리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요 실제로 이 성벽 재건의 지역을 분담하는 것을 통해서도 목격돼요. 바로 예루살렘 그 거주자인 경우 대부분 자기 집 앞을 공사도록 맡깁니다. 10절을 보면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여다야뿐만이 아니었어요. 23절에 베냐민과 핫숲, 28절에 제사장들, 29절에 사독, 31절에 말기야까지 모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왜일까요? 네, 공사하는데 나가는 그 최단 동선을 잡음으로써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거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인이 사는 지역은 최소한 스스로 책임지라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통해 의욕적으로 이 재건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죠. 저는 지난주 화요일 우리 교회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119 경찰서를 방문하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또 한 5분 정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 경관들에게 사실 다 교회 다니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좀 이렇게 압축하고 또 좀 그분들이 듣기 쉽게끔 제가 이렇게 평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직업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직업을 유지하려면요 적어도 3개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높은 보수. 월급 많이 주면은요 일 좀 힘들어도 좀 버틸 수 있어요. 저는 그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있길 바랍니다. 네, 돈 많이 주면은요 좀 힘들어도 그냥 조금 참지 않겠어요? 만약 이게 안 된다면은요, 두 번째,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존경. 돈 좀 못 받아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하세요?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세요. 하면은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스스로 느끼는 보람. 돈도 적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도 내 스스로가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나 다시 선택할 수 있어도 나 이거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보람만 느끼면 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2022년 NYPD에서 한 달 평균 340명이 은퇴하더라고요. 하루 10명 이상씩 그만둔 거예요. 경찰 20년 하면은요 연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는 비율이 최근 20년 동안 가장 높았대요. 제가 그래서 경관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마 첫 번째, 높은 보수. 공무원 월급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익스큐즈 했을 것 같고, 두 번째, 사람들에게 얻는 존경. 요즘은 경찰들에 대한 시선이 옛날 같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시위들 이후에 말이죠. 심지어 경찰을 적대시하는 현상들도, 사회 현상들도 목격되잖아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람. 소위 말하는 그 보석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을 훔치거나 어떤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금액이 넘지 않으면 오늘 잡았다가 내일 풀어주잖아요. 이 경찰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잡아서 뭐하냐, 잡으면 이거 페이퍼워크하고 그럼 내일 또 다시 나올 텐데 내가 지금 뭐하는 거지? 라는 자괴감이 들지 않겠어요? 아마 여러분께서 일을 그만두시는 것은 어차피 보수는 다 알고 들어오셨으니까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충족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경찰 형제 자매들, 이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와 우리 교우들은 여러분들이 이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준 여러분들의 노력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은 제복에 대해 존경하고 우리는 고마워하고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역시 그냥 오히려 공격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 민족의 향방을 바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귀한 업무가, 이 치안을 담당하는 이 업무가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나누었어요. 경관분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저렇게 가만히 지켜보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점심 식사를 타가는데요, 어떤 분은 그랬대요. 사실 본인이 지금 자살 현장에 갔다가 지금 막 돌아온 길이었다고. 저희가 준비한 음식을 그분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먹지 못하고 그냥 싸가셨어요. 어떤 분은 와서 목사님, 오늘 이 음식도 너무 감사하지만 아까 해주셨던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임받아서 우리의 책임을 맡게 되고 모두가 함께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지속하는 데는, 지구력을 발휘하는 데는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급작스러운 변수와 미주수 앞에 우리의 사명감은 조금씩 감가 생각되기 마련이죠. 그럴 때 누가 다시 우리를 부릴 때 일으켜 세워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에게 동기부여가 되면 어떨까요? 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너무 힘들어, 나 이거 그만하고 싶어 하다가도, 나 근데 권사님 오늘 만나니까요, 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 다시 일어설래요. 나 그냥 끝. 나 더 이상 못해. 근데 오늘 나 집사님 만나니까 나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다시 도전해 볼래. 나 다시 해볼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자가 아니라 평가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종합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위임. 보여주실까요? 위임, 델리게이션. 두 번째는 all, 모두가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motivation, 바로 동기부여예요. 자, 그렇게 썼는데요, 다시 앞쪽으로 앞 글자만 볼까요? 뭐예요? D-A-M. 자, 여러분, 이거 그냥 발음 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뭐예요? 그쵸? 담. 와, 소름 안 느껴지세요? 소름이 싹 돋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재건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쵸? 성벽이죠. 근데 성벽은 한자어고요, 순 우리말로는 담. 그렇죠. 일정한 공간을 막기 위해서 흙이나 돌로 쌓아 올리는 거, 담. 아니, 어쩌면은 이 세 가지 어휘를 딱 종합해 봤더니 딱 담이 나오는 거예요. 성벽이 나오는 거야. 와, 소름 느꼈으면서 참지 마세요. 괜찮아요. 발산하세요. 다 놀라시잖아요. 이렇게요. 뿐만 아니라 이 DAM은요, 영어로 발음하면 뭐예요? 댐이에요. 댐. 그냥 흐르는 물은요, 바다를 향해 그냥 흘러가고 말 뿐이지만, 댐에 모여 있는 물은 도시를 환히 밝히는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예수께서 친히 머리 되신 교회는 이 죄로 어두워진 이 도시를 환하게 비치는 그 선한 영적 에너지를 발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내가 묻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 뭐야? 그래서 오늘은 재건이야. 그랬더니 이걸로 골라줬어요. 왠가 봤더니 성벽을 쌓으려면은 이렇게 재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돌 같기도 하고 흙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한 이 넥타이를 골라줬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벽은요, 흙과 돌로 쌓아 올리지만요, 우리의 영적 공동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쌓아 올린다고요? 서로 위임, 기꺼이 내가 떠맡을 수 있는, 위임할 수 있는, 위임 받을 수 있는, 서로 실패와 실수를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따뜻한 공동체의 분위기와, 또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참여하는 그 마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동기부여되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교회는 더욱더 단단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숭례문은 공사가 시작된 지 3년 후에 시민들에게 드디어 공개됐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한 가지 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재료로 사용된 나무를 우리가 전통 재료로만 사용한다. 그래서 원래는 강원도 금강송으로만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일부 나무가 러시아에서 갖고 온 것으로 의혹이 불거져가지고 이걸 또 채취해서 DNA도 올리고 하는 아주 큰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숭례문의 목적은 바로 복원이었기 때문이에요. 복원이 무엇이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원래 색깔이 조금 이렇게 저렇게 이상하다 그랬으면 그 원래대로 해야 돼요. 여기가 조금 스크래치 났다 할지라도 이거는 복원이기 때문에 원래처럼 만들어야 돼요. 왜? 목적이 복원이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복원이 아니라 재건입니다. 복원은 이전보다 훨씬 더 훌륭해지거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그냥 옛날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복원이 아니라 재건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린 40년의 역사 가운데 어느 한 특정 시점을 찍어놓고 좌표 찍은 다음에 우리 그때처럼 하자, 그래서 다 그때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나가지만 그러나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소명과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 교회는 무너진 부분들을 재건하고 더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 서로가 위임할 수 있는 따뜻한 그 분위기 가운데 모두가 함께하되 억지로가 아니라 모두가 동참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렇게 세상을 향해 외칩시다. 이제 일어나 다시 세웁시다. 이제 일어나 다시 세웁시다. 이렇게 힘차게 외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